예, 우리 이어서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란 무엇인가 이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측정할 때 형태나 구조가 아니라 기능을 측정해야 된다.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태나 구조를 훌륭한 교회, 또한 성경적으로 말하는 바른 교회라고 그 형태나 구조를 가지고 측정하면요, 우리가 아미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또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성경적인 제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 신자, 빌리버만 아니라 디사이플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다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지식적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 예수님을 닮는 삶까지 살아야 된다 이거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참된 제자들이 얼마나 가족처럼,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기능하고 있는가, 이거를 평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회의 중요한 그 작동 원리가 왜 가족이냐? 여러분, 이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최초의 제도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기구 아니면 그 외 기타 등등 다른 제도를 처음 만드신 게 아니라 가정을 처음으로 주셨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죠. 그럼 왜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이란 것을 주셨냐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은요,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반영한다 이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편만한 이 시대에요, 가정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든지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안 하니까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럼 자녀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나 그 국가는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입니다. 그럼 이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과 상반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뭘 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해서 땅끝을 다스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문화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명령과 축복을 주셨는데,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기본 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정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 전통적인 개념, 그 다음에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 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주신 제도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관계돼서 이게 가정이 어떻게 중요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피다 말았죠. 자,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셋이 될 수가 없죠. 그럼 삼신이죠. 근데 신비하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다 이거죠. 예. 그럼 왜 3이 안 되고 1이 되냐? 이건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좀 그림자로 알 수 있는 게 1 곱하기 1은 1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정도로 완전하진 않지만 어렴풋이나마 믿을 수 있는 만큼은 이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이신데,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 근원, 출처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아버지도 사랑, 아들도 사랑, 성령도 사랑이신데, 사랑은 가까이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사랑은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석의 다른 극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땡기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의 관계인데, 이 사랑의 관계는 자석처럼 땡기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쭉 정리해서 적어놓은 걸 보시면요, 하나님도 사랑, 아버지도, 성령님도 사랑, 아들도 사랑, 그리고 그 삼위의 하나님은 각각의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 역할을 하죠. 거기 골로새서 3장 14절 보시면
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함이 띠니라. 사랑은 완전함이 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합니다. 사랑을 하면요 연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으며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 그죠?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또 아들과 하나님과 아들 사이도 하나가 되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삼위 안에서의 사랑이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가 그대로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랑을 허락하셔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결혼이죠.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셨다면 옛날처럼 선보고 그냥 부모님들끼리 결정해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일명 자유연애를 통해서 결혼하셨다면 왜 상대방 배우자를 지금의 현재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왜 선택하셨습니까? 돈이 많아서요? 잘생겨서요? 이뻐서요? 집안이 좋아서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의 결혼을 아무도 최고의 선택에 따른 결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지만 그건 너무 숭고한 결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 인기죠.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심지어는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사랑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인간은요, 특히 남녀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가 되려고 그럴까요? 이 출처가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론에 따르면 생존하기 위해서. 근데 일리가 어느 정도 있지만 너무 낮은 단계예요. 왜? 인간의 욕구의 근거에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의 수준에서 그냥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아니면 생존의 번식을 위해서 그렇죠? 예. 아니면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진화론에서 하는 설명은요 다 원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굉장히 본성적이고 굉장히 동물과 차이가 없는 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뇌에서 남자 여자를 만나면 호르몬이 나와서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결과예요. 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보세요. 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서로 만나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그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뇌파 측정을 하면 여기 호르몬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러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이 서로 같이 만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게 그렇게끔 왜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냐 이거죠. 호르몬 작용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진 것은요 진화론에 의한 산물도 아니고 인간의 단순한 동물적인 욕구의 산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까지 맞다 치고 그럼 인간이 왜 그런 반응을 보이냐고 했을 때 그 답은 뭐냐? 대답을 못 합니다. 우연히 생겼다가 정답이에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명확히 보죠.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지, 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부정하니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하니까 우리의 근원, 출처를, 우리 조상을 부인하니까, 우리의 출처를 부인하니까 어떤 식으로냐? 우리의 근원과 출처가 뭔지 모르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내버려 두심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엔 그걸 믿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는 우리 친구들끼리 놀리고 그런 게 있어요. 야, 너 엄마 고아래,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막 그러면 좀 순진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순진한 애는 울어요. 그리고 좀 성격이 강한 애는 싸워요. 그죠? 누가 그런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성격 차이가 있어 싸우든 울든 간에 그 얘기를 들으면요 당황합니다. 울든지 싸우든지.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서 물어보죠. 다리 밑에서도. 아니면 형제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있죠. 짓궂은 형이 야 넌 고아야 막 그런 식으로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마음 힘들어하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화를 내시죠. 누가 그런 소리 했어 막 그러고 아니면 웃으시던가. 자 여러분 이게 간단한 아이들의 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면요, 아니면 최소한 헷갈려하면요,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신문이나 기사에서 보면요, 강력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범죄 연구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렸을 적부터 좋은 부모 밑,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고 여러 가지 이게 잘 보살핌,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때 크게 일어나느냐?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왜 아이들을 막 혼내면 안 되냐면요, 물론 잘못하면 혼내야 돼요. 근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혼내면요, 그 아이들이 뭘 느끼냐면요,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성격 차이가 나옵니다. 순종적인 아이는 디프레스를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한 성격 하는 애는 증오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옛날에 기사를 보니까 김태천 아시죠?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그 마피아, 코리안 마피아잖아요. 예, 그 조직폭력배의 대부 중에 대부라는 사람인데, 인터뷰를 막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랬는데, 기자들이 쓴 기사를 한번 봤어요. 그 사람 왜 이렇게 그런 조직폭력배 보스의 길을 가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포장마차를 냈대요, 동네에서 이렇게. 근데 동네 건달들이 와서 괴롭히고 막 하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걸 다 뒤집었고. 그런데 그때 참다가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가 저런 나쁜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 징호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고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 이 폭력배의 길을 자기는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모르면요,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거나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어떤 대단한 학력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법원에서 근무하는 분 얘기를 들어봤어요. 두 부류래요,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그냥 범죄자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계속 법원에 온대요, 재판 받으러. 그러니까 사기꾼이면 뭐 폭력배면 뭐 강도였으면 그 사람이 계속 온대요. 그냥 1번, 2번, 3번. 그게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보다 훨씬 수가 적지만 사회에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 뭐 높은 사람, 대통령부터 시작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의 재판장에 섰을 때 정신적인 충격을 누가 제일 많이 받냐? 제일 높은 주위에 있던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충격과 혼란을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동안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유지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폭력배나 사기꾼은 그게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게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은 나는 원래 좋았는데 지금 무슨 사건으로 뭐 고의든 실수든 이렇게 해서 법정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첫 장에 우리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창조됐냐라 했을 때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창조하실 때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죠.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only begotten son.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고 우리는 독생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듯이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이었어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뭐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거죠. 그럼 원래는 아버지만 계신 거예요.
시간 순서상은 아버지가 먼저냐 아들이 먼저냐 시간 순서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따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아버지가 계신 건 맞아요. 근데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왔으니 똑같은 하나님인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나오니까 나온 순간 아버지와 아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예,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를 통해서 두 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서 여자가 나오니까 남자와 여자가 되고 그 남자와 여자가 다시 하나가 되죠. 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자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구조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가지면요, 지금 사람들은처럼 이제 결혼은 이제 독신의 은사가 빼놓고요, 독신의 은사가 있으니까 독신의 은사를 제외하고는요, 결혼은 필수입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상황입니까? 필수예요, 필수.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은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필수죠.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방식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랑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화평하고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관계로 연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제가 거기 도표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이 도표하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간단한 내용인데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면요, 그 결과 나오는 부산물, 산물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 슬픈 게 아니라 꼭 기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이죠? 사랑을 하면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왜요? 사랑 이퀄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의 근거에서 다시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으로 엮여 있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사랑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슬픔이 충만하시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거죠. 자, 그래서 저를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행복하세요. 자, 다시 한번. 이거 happiness of God이라고, 이건 신학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된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성경에 막 하나님 후회하시는 것도 있고 슬퍼하시는 것도 있고 진노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랬을 때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평강과 기쁨과 화평이 넘치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을 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게 이걸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태평양 바다 아시죠?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큰 허리케인이 막 옵니다. 그럼 허리케인이 막 올라오면 그 바다가 엄청 요동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태평양 바다가 10m밖에 안 되면요, 그 태풍이 칠 때 그 위에 표면에서 치는 태풍의 그 물결 풍랑이 10m 밑에까지 들어가서 10m의 그 바닷속까지 다 휘저 놓을 겁니다. 그러나 태평양 바다는요, 최소한 수백 미터예요. 그렇죠? 제일 깊은 마리아나하고는 1800m까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 깊은 태평양 바다에 그 위에 아무리 큰 허리케인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이건 표면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태평양이라는 이름 글자가 그 마잘레네 졌잖아요. 피스잖아요. 퍼시픽 그잖아요. 퍼시픽. 그러니까 평화, 화평. 이 큰 깊은 바다를 위에서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그거를 휘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 기본적으로 큰 사랑과 기쁨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죄악이 그분께 진노와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불편함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슬퍼하심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뭐냐면 풍랑치는 바다의 배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무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한 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좀 이상하던가 아니면요 엄청난 평안을 누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요, 죽음의 공포가 그 평안을 흔들어 놓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다 가능했어요. 어떻게 해요? 언제 보면 아시냐면요, 순교할 때 보면 알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콜로세움에 몰아놓고 짐승들 며칠 일주일씩 굶긴 사자, 표범, 뭐 로마 제국 내에서 하이에나 뭐 온갖 짐승들을 다 잡아놓고 그걸 풀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100%는 아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소리 지르고 기절하고 도망치지만 대부분의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자한테 목이 물리는 과정에서도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끔찍하지만 표범한테 팔다리가 물어뜯기는 상황에서도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마음 안에 예수님이 누리셨던 것 같은 그런 평안과 화평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임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죠. 스데반 집사. 여러분, 돌 맞아서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맨정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사형수들요 점잖게 죽는 사형수들도 99.9%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최악의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악을 쓰거나 울거나 기절하거나 대소변을 그냥 흘리거나. 근데 오직 기독교인 사형수만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냥 정신승리인가요? 기독교인들은 막 정신승리로, 여러분 정신승리도 죽음 앞에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신은 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있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지원해서 한다?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독교인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그게 입증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대함 가운데서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존 폭스의 순교사를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 굴복하거나,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죽음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신자의 그 사형수처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콜로세움에서 그런 순교하는 모습을 단체로 관람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주신 거예요. 네로는 기독교를 증오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황제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콜로세움에다가 기독교인 잡아놓고 그 뒤에 도미티니어스나 이런 황제들이 다 그 짓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는 선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의 그 최후의 모습을 오히려 로마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다고 보다가 자기들도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죽음을 저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자기도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마치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옆에서 지켜보고 나중에 다마스커스를 한 도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장면을 얘기하진 않지만 정확하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요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다 추정해요. 어떻게, 자기는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할 수 있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화평과 평안이에요. 외적인 상황에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이걸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라면 객관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에 갔는데 저 사자는 실체가 아니야, 저거는 환상일 뿐이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막 있으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오고 질병 뭐 문제가 있고 가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인정하지만 그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이 악에 하나님은 끌려다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처럼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아니면 그 분노에 휩쓰여 갖고 어쩔 줄 모르고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화평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거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뭡니까? 자, 우리의 최고의 신앙이, 최고의 선물이 천국 가는 거. 그러면 그건 좋아요. 확실한 거고 너무 좋은 거죠. 지옥 안 가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뭐 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맨날 문제 있으면 문제 휩쓸려 갖고 정신없이 하고 슬퍼하고, 아니면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고, 아니면은 반대로 막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그냥 번아웃 돼서 그냥 또 쓰러지고, 다시 추스려서 엘리야처럼 막 또 다시 일어나 갖고 달리다가 또 쓰러지고, 이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과 이 땅에서 삶에 천국 가기 전까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는 뭐 나보다 나을 거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건 제가 직접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해본 얘기예요. 예. 우리가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마음의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의 재력이 어땠든지,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땠든지 간에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누리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의 평화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또 스데반처럼, 또 순교자처럼 그렇게 대응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왜 그렇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에 쩔쩔매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거기에 휩쓸려 다니고 그러면요, 관심 없어요. 왜?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차라리 절에 가서 이거 빌면 마음이라 편해지지 이 생각한다니까요. 산속에 가서. 그러니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일서 거기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 4절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신앙이 제일 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랑의 사도. 태초부터 계셨던 분 곧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주목하였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노라. 보세요. 이 생명은 누굽니까?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이는 그 생명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니. 그렇죠? 그 생명이 나타났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분을 증언했고 너에게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 영원한 생명께서 아버지와 보세요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그렇죠? 하늘에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그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밝히 드러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고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사도들한테. 그래서 자기들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 그럼 우리가 왜 이걸 너희한테 전하고 밝히 드러내냐?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구원 받고 나서 목적이 뭐냐?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진실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교제하세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그분들은 서로 기쁨과 즐거움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즐거움 가운데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어디 들어간 겁니까? 바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 관계 안에 자기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초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당신들에게도 우리가 알려주고 당신들에게도 그 교제 관계로 우리가 그걸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4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것들을 우리가 너에게 쓰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자, 보세요. 교제가 기쁨이다. 딱 얘기하죠. 교제가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게 맞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내용 가지고 말고요. 뭐 정치 경제 얘기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실 수 있고 필요한 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교제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겨요. 신기하게 기쁨이 생겨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필요하고 교제의 중요성이 왜 강조되느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기쁨이 세상에 주는 빵을 먹어서 아니 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그런 종류의 기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누구로부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는 기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이 기쁨을 많이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뭡니까? 아우 우리 교회는 음식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음식이 좋은데 그건 좋죠. 그런데 그건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갖고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음식이면 우리 식당 가야 돼요. 그죠? 무슨 식당 모임을 동호회로 바꿔야 돼요. 우리. 그죠? 그죠? 예. 무슨 정치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럼 우리도 정치 포럼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악하고 나쁜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왜? 마지막 때 징조의 표시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교제, 영적인 교제에 더 신경 쓰이는 이유는요. 그게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맛봐야 돼요. 예, 맛봐야 됩니다. 이걸 맛보고 누리고 또 이거에 초대하는 거죠. 다른 분들도 초대하고. 예. 그래서 우리 그것을 맛보고 초대하고 맛보고 초대하고 맛보고 초대하면요. 교회가 굉장히 성경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야 이게 성경적인 교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할 것은 교제는 기쁨이다. 예, 그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